아멘. 저는 목요일 저녁에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좀 가급적이면 하려고 애를 쓰는 날인데요. 어제 저녁이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잖아요. 저녁을 먹고 한 1시간 정도 좀 뛰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제 저녁 따라 유달리 달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 평상시에는 똑같이 뛰는데도 달이 잘 그렇게 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뛰었는데 유독 어제 따라서 달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달과 함께 가로등 등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뛰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 달이 비치는 그 달빛과 가로등이 비추는 그 빛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달빛이 저녁에 가로등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그 빛은 수명이 있는 빛이잖아요. 수명이 언젠간 그 조명이 조명이 언젠가는 수명이다 하면 새로 갈아 끼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지? 그런데 달빛은 수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 조명은 전구는 사람이 만든 거고 분량도 있고 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지가 않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뛰면서 그 생각을 이제 어제 저녁에 하면서 달렸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이 딱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을 망가뜨린 거죠. 땅도 지하철 공사한다고 망가뜨려 놓고 오늘 또 사고가 났죠. 신안산선 가는 그 구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공사하던 사람이 또 하나 갇히고 하나가 또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수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정치 현실을 봐도 우리의 가정을 봐도 우리의 건강 문제를 봐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천지 만물이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이 세상이 참으로 흉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신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말을 내뱉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도 지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 분석 보고를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500개에서 700개 이상의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의 뇌에는 100조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소화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 1초에 15,000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우리의 코는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은 25,000분의 1인치의 물건도 인식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 골라 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셨어요? 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니까지 깨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까지 깨, 내가 내 스스로를 내까지 깨라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면서 니까지 깨 이런 태도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신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6, 17, 18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옆이 어디죠? 길동 하이마트 자리가 지금 길이 어디쯤 되죠? 이게 길가인가죠? 이쪽으로 보면 여기 유천냉면이 하나 옆에 식당이 하나 있죠. 바로 옆 건물에 그 옆자리가 옛날에 길동 하이마트 자리였다가 지금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 놓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 여기가 17층인가로 지금 올라온다고 해요. 68세대가 2층부터 17층까지 25평짜리가 지금 들어오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뭐가 생기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다닐 때마다 뭐가 생기나 하고 봤는데 여기부터 이게 언젠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몇 층짜리가 들어오고 어떤 용도로 들어온다라는 여러 가지 상세 내역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요 KTNG하고 요 공사하는 그 사이 안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직선 골목길이 있잖아요. 여기가 강동구에서 최근에 뭐가 하나 지정이 됐는데, 뭐가 지정됐는가 뉴스를 봤더니 골목길에 차가 많이 엉켜서 다니고 이 보도하고 차도가 구별이 없이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길동시장 옆에 그 길이 하나 선정이 된 것 같고, 이쪽에는 요 길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시가우tom 들어오는 KTNG하고 공사 현장하고 신명중학교까지 일직선으로 된 이 골목길이 차도하고 보도가, 인도하고 차도가 구별될 수 있도록 그게 뭐가 선정이 된 거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무언가를 건축하기 전에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설계라는 걸 하고, 그 설계한 후에 건물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디 성경에 나와 있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설계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수영을 잘 못해서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수영을 잘하는 소년 하나가 빠져가는 이 부잣집 소년을 구해 주었대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두 아이들은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소년이 이 친구에게, 네가 소원이 뭐가 하나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싶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가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부잣집 소년이 이 가난한 소년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소년이 이 부자 친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런던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이 의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플레밍은 이 부잣집 친구가 과로로 쓰러져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개발한 이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이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친구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줄을 모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롯 유다 우리 참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따라 나갔을까요? 안 따라 나갔을까요? 따라 나갔겠죠. 예수님이 맨날 밥 먹고 전도하러 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롯 유다도 따라다녔겠죠. 전도의 현장에.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한편으로는 전도하러도 다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주머니를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빼돌리는 일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마음을 표출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려고 드는 욕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전도의 현장도 나갔던 사람이지만 그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5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이거 영적인 은사를 어디다 쓰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과 에베소서 4장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남달리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고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뭘 하라고 주셨나?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나?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마음을 드리면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LA 지역에서 북쪽으로 8시간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가 나와요. 이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꽃이 굉장히 유명한 작은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마을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우체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우체부니까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우리로 치면은 한 60km 정도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집배원 일을 한 거죠. 근데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하루에 60km 이상을 타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의미가 없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한이라는 우체부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좋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차피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그 다음 날부터 가방 안에 꽃씨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 움큼씩 꽃씨를 집어넣고 다니면서 자기가 우편 배달을 하는 요소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배원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편물을 배달을 하게 됐대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요소에 뿌려놓았던 그 꽃씨들이 꽃이 피어가지고 빨간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고 파란 꽃이 피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이 집배원이 다니는 그 수십 킬로미터에 가득 만발하게 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꽃의 거리가 되기 시작했고 꽃 마을로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배원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분들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하기 시작했을 때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 주변이 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또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마다 참 잘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신방 가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건넸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남다르세요? 제가 그렇게 아까 질문을 툭 던졌거든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어려운 거, 저 사람의 어려운 거,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신방을 다녀오시면서도 오늘 신방을 하기를 목사님 참 잘했습니다. 저분 참 외롭고 요즘 힘든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려운 분을 향한 그 마음 쓰는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외롭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보듬고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걸 무엇을 받았든지 옆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은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을 주셨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실래요?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요? 네. 딱 보니까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이 성격이 다 버릴 게 없어요. 성격이 나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름으로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격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전도를 해도요. 전도하는 것도 성격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장부 같은 그냥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분고분하는 게 아니라 성격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야, 너 내일부터 교회 나와. 여잔데 자기 아는 친구한테 야, 너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죽어. 이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잔데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또 나오더래요. 그렇게 성격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에 걸맞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2제자의 성격이 똑같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12제자의 성격도 다 달랐잖아요. 근데 그 다른 다양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양하게 부르셔서 그 성향대로 또 하나님 일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람마다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가정에서 남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장남, 장녀로서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막내로서의 어떤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의 경험, 직장에서의 남다른 경험, 또 육신의 아픔을 통한 남다른 경험, 어떤 영적인 경험, 다양한 경험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도 내버릴 것이 없어요. 그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린 분이 또 다른 암에 걸린 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되신 분에게 혼자 되신 분이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리고 돌아볼 수가,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있는 공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